지난해 2013년 4월 내셔널 지오그래픽 채널에서 스페인 오비에도 성당에 보관되어 있는 토리노의 성이, 즉 예수님께서 묻힐 당시에 예수님의 몸을 감쌌다라고 여겨지는 그 수건에 관한 검사 결과를 방송하였습니다. 그동안 이 다큐 채널은 지속적으로 예수님의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이 토리노의 성의를 추적하며 방송을 해왔습니다. 지난해 방송한 그들의 내용은 이것이었습니다. 이 수건에 묻어있는 피를 통해 DNA 검사를 한 것입니다. 검사의 결과는 여러분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피를 통해 혈액형이 AB형인 것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놀라운 것은 그 피를 통해 유전자 검사를 했더니 발견된 염색체가 여성의 염색체 22개와 성염색체 하나뿐이었다는 것입니다. 남성으로부터 받아야 할 22개, 그리고 남성의 성염색체는 발견되지 않은 것입니다. 이 검사가 너무나 놀라워서 반복적으로 이 검사를 시행했습니다만 결과는 똑같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반증합니까? 아버지 없이 여성만으로 출생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2000년 전에 묻은 혈액형에서 DNA가 검출됐다. 이것도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만 더 놀라운 일은 이 혈액에서 목의 염색체만 발견됐다는 것이 더욱 경이로운 사실입니다. 조작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지금껏 과학자들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역사적인 사실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의 신성, 하나님됨을 강조하기 위한 이야기로 인식해 왔습니다. 그런데 과학적인 검사 결과가 놀라운 것을 보여주니 스스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것도 여러분, 공신력 있는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시행하고 그들이 그 결과를 방송했으니 참으로 부정하기 어려운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작년에 이와 같은 방송을 했습니다만 우리나라에는 올해 11월 달에 아주 짧게 그 부분에 대해서 소개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게 소개가 된 것만 해도 감사할 일입니다. 여러분, 과학적인 결과, 과학적인 토대가 있든 없든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사실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생생하게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잉태, 다른 종교나 다른 민족이 즐겨 사용하는 신화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서부터 단군 이야기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배웠습니다만 그것을 사실로 인식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저 비유로 의미를 담고 있는 자긍심을 고취하려는 잘 짜여진 이야기로 생각하지요. 하지만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믿어집니다.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반드시 사실이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이 세상에 와 주셔야만 하기 때문이죠. 우리들끼리로는 도무지 구제의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로서는 해결의 방법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 에덴 동산도 알고 천국도 압니다. 또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윤리와 도덕의 높은 가치도 압니다만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렇게 그 높은 경지를 이루어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더욱더 죄로만 깊은 나락으로 떨어져 가고 죽음만을 우리 자신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그게 인간의 본연의 실존 아니겠습니까? 구제불능이지요. 우리 스스로는 우리 스스로를 일으켜 세워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야 하는 것이죠. 직접 하나님께서 오셔서 인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길을 열어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온 인류를 사랑하시기에 구원시키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진실성, 그리고 그 다급함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류를 위해 오신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동정녀 탄생을 하셔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의 혈통을 잊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죄인이 다른 죄인의 죄값을 대신 치러줄 수 있습니까? 없죠. 자기 죄값도 제대로 다 못 치릅니다. 더더군다나 온 인류의 죄를 죄인이, 그건 불가능한 일이죠. 죄 없는 인간으로 오신 거룩하신 존재, 구별된 존재인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그 죄값을 대신 치러주셔야만 화목제물이 되어 주셔야만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야만 했고, 오실 때 동정녀로 죄 없이 오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마음에 굳게 담으시고 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동정녀로 와주신 것을, 동정녀 탄생으로 와주신 것을 기쁨으로 마음에 담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예수님의 잉태, 마리아가 잉태하지 않았습니까? 이 잉태가 마리아에게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첫 번째는 은혜와 평안이었습니다. 마리아를 찾아온 천사 가브리엘이 예수님의 잉태 소식을 알려주지요. 그리고 그 소식을 전해주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28절에 보면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30절 말씀에서는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천사로부터 이 소식을 전해 들은 마리아, 그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아무 생각이 없고 속 없는 철부지라야 그것이 마냥 기쁘고 즐겁지요. 실상을 생각해 보면 참담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나에게 천사가 나타났다 말한들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처녀 임신을 누가 고지 듣겠어요? 거짓말을 일부러 지어낸다고 할 것이겠죠. 처녀인 마리아가 아이를 갖는다는 것은 육체적으로 치욕이요 불명예를 뒤집어 쓰는 일입니다. 논리적으로 도무지 설명할 수도 없고, 당시 유대 문화로서는 돌을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중벌에 해당하는 일입니다. 게다가 자신뿐 아니라 자신의 부모, 형제 모두에게 조롱과 고통을 안겨주는 일이지요. 평생 멍에를 뒤집어 써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보통 일이 아니죠. 앞이 캄캄하고 두려운 일입니다. 그런데도 천사는 마리아에게 은혜다라고 말합니다. 은혜다라고 말합니다.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선포하며 존경을 담아 이 소식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에게 이것이 어떻게 은혜입니까? 그것은 마리아가 성령의 능력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입었기 때문에 이게 마리아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냥 초자연적인 어떤 우연으로 되어진 일, 알 수는 없지만 저절로 그렇게 된 일, 처녀 임신이 그렇게 되어졌다고 친다면 여러분, 그것은 분명히 조롱거리요, 구경거리요, 부정한 존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으로 되어진 일이기 때문에 마리아에게 은혜가 되는 것이지요. 35절에 보면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하심은 모든 성도들이 다 갈망하는 바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능력이 임하셔서 내 앞에 있는 문제들이 풀려지고 내 마음의 상처가 회복되어지고 가슴 답답함이 눈 녹듯이 사라지고 깊은 한숨이 탄복이 기쁨과 노래로 변화되기를 우리 모두가 갈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 앞에 시온의 길을 활짝 열어주고 내 앞에 모든 것들이 분명해지는 그런 은혜, 우리 모두가 갈망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강권적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만으로도 은혜요, 분명한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자체만으로도 은혜인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저 개인적인 내 문제 해결이나 응답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목적과 의미를 가진 역사하심이라면 여러분, 더할 나위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크신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내게 능력으로 임해 주시고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니 그것이 놀라운 은혜이죠.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풀어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개인적인 응답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라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큰 목적이 담겨져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 일은 평생, 일평생 우리 마음속에서 지워지지 않는 하나님과의 참된 만남이 되는 것이죠. 오늘 마리아의 은혜가 그런 은혜 아닙니까? 성령이 임했어요. 그런데 그 은혜에 임한 것이 그저 환상을 보거나 어떤 응성을 듣는 이런 것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그 성령의 역사하심이 마리아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는 그 목적과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은혜가 될 수밖에 없죠. 게다가 너무나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해 마리아를 위해 깊은 배려를 하셨어요. 그것은 친족 엘리사벳에 관한 일입니다. 여러분,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마리아에게 네가 아들을 가지게 될 텐데 그 아들이 온 인류의 구원자가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전해 듣습니다. 당황스럽습니까?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당황스럽지요. 혼동스러운 일입니다. 그런 마리아를 위해서 엘리사벳이 임신을 하고 그리고 그 사실을 알려줍니다. 3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사가 말하기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나니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알고 있었겠지요. 자기 친족이니 엘리사벳 그 언니가 이미 나이가 많아가지고 아이를 가질 수도 없는데 아직 아이가 없었어요. 그 아픔을 함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엘리사벳이 임신을 했어요. 아들을 가졌고 이미 6개월이 되었다라고 천사가 알려줍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잉태의 소식을 듣는 마리아의 마음이 한결 수월해지는 것이죠.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배려해 주신 것입니다. 이 엘리사벳의 복중에 있는 사람이 나중에 누가 돼요? 예수님을 위해서 그 길을 여는 세례 요한이 됩니다. 엘리사벳의 임신한 사건은 마리아의 동정녀 잉태에 그 길을 여는 첫 단추요 하나님의 섭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토록 그에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은혜가 될 수밖에 없지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룬 것이니 은혜일 수밖에 없습니다. 천사는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던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37절에 보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주신 약속,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그 말씀이 오늘 누구를 통해 이루어진다고요? 마리아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은혜이죠. 이사야 7장 14절 말씀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주께서 친히 징조를 주실 것인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구약에서 이미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미리 해놓지 아니하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누가 이것을 받아들이겠습니까? 마리아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미리 하신 말씀이요, 그 하신 말씀을 하나님께서 성취하시고 이루시고 그 말씀을 마리아를 통하여 이루시니 마리아에게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그 임재하심이 뚜렷한 목적과 의미를 가지고 계시고 깊은 배려로 이미 하나님께서 일하셨고 그리고 말씀으로 분명하게 완성해 주셨으니 여러분, 마리아가 지금 이 모든 소식을 전해 듣는 것이 뭐예요? 은혜 중에 은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천사는 곧이어 평안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에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여러분, 사실 겉으로는 걱정, 근심이 많을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육체적인 조롱이나 고통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생각이 복잡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이와 같이 큰 은혜를 받았으니
그 속 사람 심령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평안을 소유하라는 것입니다. 질풍노도와 같은 큰 풍랑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배 안에서는 평안을 누리게 되는 그 평안을 소유하라라는 그 말씀입니다. 영적인 큰 은혜가 임했으니 그녀의 심령은 평안이요 양심은 평안이요 의지는 평안인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우리 마음이 평안해지죠. 마음속에 복잡한 것도 있고 걱정 근심도 있다가도 하나님 앞에 나와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것을 통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걱정 근심 여전히 내 삶 가운데 있으나 내 심령은 평안해져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을 굳게 신뢰하게 되고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풀어주실 것을 신뢰하게 됩니다. 그 평안을 얻게 되죠. 은혜 받으면 어떻게 돼요? 평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마리아 정말로 핵폭탄과 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만 그것이 그녀에게 은혜가 되었기 때문에 그녀의 심령 속에 천사는 평안할지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도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거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성령이 누구와 함께 하셔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를 인도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혼자 살아가시는 것 같습니까? 모든 일을 다 혼자 감당하시는 것 같습니까? 잘 되는 일들 다 내 능력일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생생하게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속 끓일 일 많습니까? 내 주변의 일 내 마음대로 안 됩니까? 다 안 풀려집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니 우리 마음속에는 평안이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주신 구원과 영생이 우리 가운데 있으니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천사가 마리아에게 하는 것처럼 동일하게 말씀하실 거예요. 은혜를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예수님의 잉태가 마리아에게 주는 두 번째 의미는 순종입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이 역사하실 것이다. 너를 통하여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내 친족 엘리사벳도 불가능한 임신을 하였다. 여러분, 다 좋습니다만 은혜가 되고 가슴 뛰는 일이기는 합니다만 이것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자신에게 천사가 나타나는 것도 깜짝 놀랄 일인데 처녀인 자신이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아들이 만일의 구원자가 된다. 여러분, 순수하게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아마 마음속에 다 좋습니다만 다른 여인을 통해 이루시죠. 제게 너무 벅찬 일입니다 라고 거절하기 쉬울 것입니다. 너무나 좋습니다만 나는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좋겠습니다. 좋은 줄 알지만 옳은 줄 알지만 그 길이 너무나 멀고 험하고 힘들고 괴로우니 주저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마리아에게 있어서의 수태의 고지는 곧 마리아의 순종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모든 상황에서 마리아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 그건 뭡니까? 순종밖에 없어요. 이 엄청난 일 앞에서 마리아는 그저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순종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3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엄청나게 큰 은혜를 받았으니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은혜와 사명을 받았으니 여러분 뭐 해야 돼요?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은혜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분, 순종이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는데도 할 수 없음에도 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순종은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 입맛에 맞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순종이라는 의미 단어가 필요 없어요. 정말 순종은 할 수 없는데도 할 수 없음에도 하는 것이 순종이죠.
이 순종에 마리아의 사심이나 과욕이 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천사가 나타나서 처녀인 마리아에게 네가 임신할 거다,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아들이 온 인류의 구원자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렇게 될지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 수 없죠. 정말로 내가 임신을 하게 될지, 정말로 내 아들이 온 인류의 구원자가 될지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 수 없죠. 그것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순종하는 것은 그녀에게 최선이요 그녀의 몫입니다. 그녀는 천사의 말을 들으며 오직 한 달음만 생각했죠. 그래, 순종. 아무도 감당할 수 없는 것 같고 아무도 행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엄청난 사실 앞에 이 마리아가 선택할 수 있는 오직 유일한 것은 순종입니다. 이영표 현역 선수 시절 등번호가 12번이었습니다. 축구 선수들은 12번을 가장 싫어한다고 합니다. 이유 알겠죠? 축구는 몇 명이 뜁니까? 11명이 뛰죠. 12번째 12번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축구 선수들은 12번이라는 번호를 그냥 싫어한다는 거예요. 아무도 달지 않기 때문에 이 이영표 선수가 12번을 자신의 등번호로 삼았다고 합니다. 그런 그가 축구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축구는 함께 즐길 수 있는 놀이, 축구는 저도 괜찮은 것,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얼마 전에 한일 장신대 92주년 기념으로 설립자인 엘리자베스 쉐핑 한국명 서서평 선교사에 관한 뮤지컬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이 뮤지컬의 부제가 성공이 아니라 헌신이라는 부제였습니다. 여러분 축구가 직업인 이영표 선수도 축구가 저도 괜찮은 것이라고 말하였고, 이 땅에 복음을 증거하며 환자를 위해 헌신한 이 여선교사의 일생도 성공이라는 결과를 외친 것이 아니라 헌신이라는 자세를 말하여 주었습니다. 여러분 순종을 생각할 때 무엇을 떠올리십니까? 여러분 순종은 이기고 지는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공과 성취의 문제가 아니죠. 순종을 생각하며 이기려고만 한다면, 결과를 먼저 생각한다면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반드시 이겨야 하고 완수해야 할 것 같으면 그 과정이 두렵고 그 모든 과정을 이겨내지 못할 것 같아 아예 순종을 포기하게 되겠죠. 너무나 생각이 많고 저울질하는 것이 많으면 순종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순종은 어떤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것, 할 수 못할 것 같은 것을 행하는 것이 순종이죠. 여러분 순종은 뭔가 엄청난 거창한 어떤 것을 선언하고 결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거기에 내가 동의하고 동조하고 나를 이끄시는 대로 그 발을 내딛는 것이지요. 그 말씀대로 행하고 따라주는 것이지 이기고 지고 결과와 열매를 우리가 책임지고 말하고 주장할 성격의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순종하면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 제가 이렇게 행하면 일의 결국이 어떻게 잘 되겠습니까? 라고 물으면 주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건 내가 걱정하고 내가 할 일이니 너는 그냥 순종이나 해라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엄청나게 고맙고 감사한 일을 경험하면 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의 뜻을 존중하게 됩니다. 그의 은혜에 보답하려는 마음이 가슴에서 우러나오고 정말로 순수한 마음으로 그의 편을 들어주고 그와 함께 해주고 최선을 다해 충성을 다하게 되죠. 여러분 사람에게도 이러할진데 하물며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 앞에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저절로 순종하는 마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그거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 나는 그거 도무지 감당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이죠. 세상에서도 우리가 사람들에게 그런 마음을 갖는데 하나님께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저절로 솟아나는 그 순전한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처음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그 감격과 감동이 얼마나 컸습니까? 주님 만나고 구원의 확신을 품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그 전날과 그 다음 날은 하늘과 땅만큼이나 달랐습니다. 세상이 새로워 보이고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이 느껴졌어요.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을 향한 순종, 바른 결단의 고백들로 우리 안에 가득 차 있었지요. 저는 종종 그 시절을 생각해 봅니다. 종종 생각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구원의 확신도 없이 오랫동안 교회만 왔다 갔다 했던 저를 용납해 주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구원의 확신을 알게 해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잘난 척하고 교만하고 완악했던 저의 못된 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종으로 불러주시고 일하게 하시니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꿈같은 시기였죠. 그때를 늘 다시 반추해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감격, 감사와 사명이 있으니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이 저절로 솟아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은혜 받았으니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 그러는 것이지요. 오늘 마리아, 하나님의 이 큰 은혜를 받고 이 엄청난 일이 자신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그 말 앞에 그녀는 그저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일의 완성은 우리의 몫이 아니지요. 일의 결과도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단지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순종을 말씀하시면,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면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솟아나는 그 순수한 순종대로 우리의 발걸음,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만 하면 될 것입니다. 감정의 고백, 심정의 표현만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순종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그 은혜, 그것이 우리에게 평안이 되는 것이요, 그 은혜와 평안이 우리 가운데 순종으로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 복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